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통합은 94장입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늘문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하시고 홀로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찬양하겠습니다. Oh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5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299페이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이물을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의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법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고 벌금을 내든가 심하면 감옥에 갇힙니다. 구약시대에도 법을 어기면 제재를 받거나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법이 오늘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서 지킬 만한 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의 정신,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돼요.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가 끊어지잖아요.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만큼이나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선호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조상들이 죽었을 때 이 후손이 조상들의 제사를 챙겨주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가 음식을 차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손이 그 혼령을 부르고 또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야 1년에 몇 번이라도 먹고 사는데 대가 끊기면 그러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 끊기는 일이 이제 나중에 조상들에게 가면 조상들 볼 면목이 없는 일, 조상들에게 제일 큰 죄가 대를 끊어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문이 번성하는 게 각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나라 유교 사회, 조상 숭배가 편만한 이런 사회에서 바로 이제 제사 때문에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다른 의미에서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가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뭐냐?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딸은 이제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되기 때문에 딸은 소용이 없어요.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근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대를 잇게 해라. 그래서 형수가 처음 낳는 아들은 이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고 형의 재산을 이제 가지고 동생 이 아들이 대를 잇고 이제 가문을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는 이것을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형수가 이 사람을 성의 원로들에게로,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확인을 합니다. 진짜 안 할 거냐? 진짜 못 하겠냐?
그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형수가 그 동생, 이제 도련님이죠. 형의 동생이니까 그 도련님의 신발을 벗겨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집 이름이 신을 벗기운 자의 집, 이렇게 됩니다.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수치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다, 형수가 침을 뱉었다, 이것도 수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신을 벗기움 당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제 자유인이라고 할 때에는 신발을 신어요.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몇 가지를 지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을 신겨라. 신을 신겨라. 이것은 아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아들이다, 정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이 없다, 신을 벗기웠다, 그럼 모든 권리가 다 사라집니다. 이 신을 벗기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여기에 합당한 말이 비유될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치욕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국법으로도 안 되고요. 국가의 법으로도 형수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왜냐하면 동생도 아내가 있어요.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런 것도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의 집단 반인륜적이다, 저 사람도 아니네,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날 세속국가로서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형제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벌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요,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형제의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형제가 누구냐? 물론 친형제 자매도 형제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이제 형제 가운데 좀 어려운 형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고 가문이 일어나도록 또 그 자녀들을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이 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가끔 그런 미담이 들려오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제 어느 집이고 막론하고 형제들이 똑같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더한다고 잘 사는 형제일수록 형제들에게 더 인색해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달란트들, 그것이 건강이든 생명,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재능이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 동안 관리하다가 그냥 끝나요. 그거 재능도 다 없어지고 물질도 다 놓고 가야 되고 시간도 다 사라져요. 내 거니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형제의 짐을 세우라. 물론 여기서는 이제 대를 잇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그 전에 그랬잖아요.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다 형제를 잘 되게 해라. 형제의 집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안 세우겠다고 하느냐? 웬만하면 대부분 세웁니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 돌봐주고 또 그 재산을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가문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동생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의 재산이 물려받을 아들이 없으니까 형수는 이 재산을 손을 못 댑니다. 예, 형수는 왜냐하면 재산이 형수에게 가게 안 돼 있어요. 아내에게 가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은 이제 형제가 그것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형의 재산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은 내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간직하고 있다가 형수가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애가 크면은 이제 그 아들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아들이 내 아들이지만 또 이것을 내 거가 되느냐 아니면 형수가 가지고 있다가 물론 나는 손을 못 대느냐 하는데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에게 큰 상처를 받은 거야. 형이 이제 뭐 비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든지 또는 형수에게 어떤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큰 형이면요, 큰 형이다 그 다음에 또 동생이다 이 나이 차이가 몇 살 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열 몇 살, 20살도 날 수가 있어요. 옛날엔 피임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부모가 있고 아들이 커서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또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부모가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들, 큰아들, 그리고 큰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보다 더 늦게 또 부모가 또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상황은 흔하진 않았겠지만 이런 상황일 때에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형수가 막 키우다 보면은 이제 엄마인데 엄마 또 막 이제 말 안 듣는다고 또 때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마음이 가지 않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는데 저는 아무래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할 만한 게 두 가지. 하나는 욕심, 또 하나는 감정, 사적 감정.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예요. 이게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또 물질, 건강도 시간하고 비슷한데, 또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데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섬겨라, 세워라 이러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네.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세상을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벌벌 떨어요. 예. 오히려 적게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 또는 어떤 명분이 있다 그러면은요 턱 내놔요. 예. 100%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그러더라고요. 많이 가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귀해 보여가지고 여기다 더 계속 보태면 보탤망정 이것을 이제 허는 것, 이것이 이제 약해 작아지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명을 배척하고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욕심 부린들 우리가 5끼 10끼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먹고 살아도 지나고 나잖아요.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좋은 것을 먹었다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많이 주셨을까?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을까?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형제 집을 세우는 거예요. 형제는 육신의 형제만 형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친형제 자매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예. 친형제에게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형제 자매들을 자꾸 돌아봐야 돼. 예, 돌아보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삶을 짐작하고 그들의 삶 위에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필요하면 또 도움도 주고 섬기기도 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손을 잡아주기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형제의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는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예요. 욕심에 치면 그냥 다 끝나버려요. 아무리 뭐 오래 살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욕심과 싸워야 돼요. 이 욕심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어버리고 싹을 자르고 그래도요 얼마 있으면 또 나와요. 왜냐하면 계속 세상은 비교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나와요. 그러면 또 잘라버려야 돼요. 마치 잡초가 뱄는데 또 나오고 뽑았는데 또 나오듯이 우리가 욕심과 그렇게 싸워서 욕심을 이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적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기분 나쁜 대우를 받고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적 감정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귀히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사적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감정,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런데 오히려 자기 감정대로 행하다가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진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신벗긴 자의 집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욕심 때문에 또는 사적 감정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이건 신벗긴 자의 집이다고 하는 것은 너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질은 조금 취했을지 모르고 자기 감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버린 거예요. 당장 죽이지는 않아요. 당장 죽인다고 하면 뭐 죽으니까 다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싫은데 억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너는 사람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세우는가? 바로 우리가 형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크게 능력 있게 세우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네.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요 도움이 조금 되기도 하고 효과가 있어. 어떤 때에는 별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에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효과가 전혀 없고 항상 도움이 되고 잘 되는 게 뭐냐?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삶에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귀를 기울이고 돌아봐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에 일을 보러 갔는데 일을 보러 가요. 그런데 이제 남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일을 보고 남문으로 나오지 마라. 남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 반대편 북문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화서문 여기 가가지고 일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되냐? 저기 창녕문 동문으로 나가야 돼요. 나는 화서문 들어가자마자 일 끝났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안 돼요. 아무 할 일이 없고 볼 일이 없어도 화서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성을 쭉 지나가지고 동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내 볼일만 보고 그냥 돌아오지 말고 내 볼일 끝났으니까 이분은 이렇구나 인사도 하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가지고 돌아보면서 형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한 말씀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에 들어가 일을 볼 때 자기 볼일만 보고 그냥 나오면 안 돼요. 팔달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북문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못 들어가요. 나와가지고 한 바퀴 성 돌아가지고 다시 역전으로 가야 돼요. 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형제를 좀 봐야 돼. 봐야 마음에 들어오고 봐야 알지. 안 보면요, 내가 안 보고 살면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그것의 최고의 섬김, 형제의 집을 세우는 최고의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칼럼이 제목이 간청하면 주신다. 간청하면 주신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어떤 친구가 멀리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끼니를 굶었어요. 이게 저녁만 안 먹었는지 아니면 점심도 안 먹었는지 그냥 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음식이 있을 만한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멀리서 친구가 왔는데 지금 굶주려서 그냥 재울 수가 없다. 그러니 음식을 좀 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 친구가 밤이 깊었고 나는 이미 애들하고 자리에 누웠으니 줄 수가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걸로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6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 어떤 친구가 밤이 깊었고 아이들과 이미 침상에 누웠다고 번거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겠느냐?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친구도 친구의 배고픔 때문에 와서 음식을 구하는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다. 일어나서 아유 여기 있다 빨리 가서 친구 대접해라 이러고 음식을 주지. 그거 귀찮아가지고
모르겠다고 내일 아침에 와라 이러는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 지금 셋이에요. 3명이 나오는데, 멀리서 온 친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예요. 그리고 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뭘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셔요. 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참 친구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것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예수님 명하셨어요. 십자가, 친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네. 누가 어려우니까 닭이 돼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 계란 하나씩 이 사람한테 줄 테니까 너는 돼지고기 한 그릇씩 줘라. 이게 같지 않아요. 계란은 나으면 되지만 돼지고기는 잘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 심장을 너한테 줄게. 심장 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요새는 심장도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을 이식하는 골든타임이 4시간. 4시간 넘으면 못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심장을 떼면 바로 죽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심장을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한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너희가 친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예수님이 우리의 참 친구이고 친구를 위해서 심장도 떼주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친구 때문에 다 준다. 근데 그보다 더 센 게 하나가 있어요. 간청입니다. 간청. 네. 간청이 뭐예요? 계속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른 데 한눈 안 팔아요. 예. 다른 데 마음 두지 않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아, 이건 진짜구나. 이건 진심이구나. 예. 그냥 한 번 얘기해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예의상 나도 좀 저 친구를 사랑해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의상 저 친구에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그리고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은 간청이 아닙니다. 받을 때까지. 음식이 나올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왜? 친구가 주인 배를 움켜쥐고 잠못 이루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거 진짜 얘가 이걸 소원이구나, 진심이구나, 진짜
응답을 하시는데 친구이기 때문에 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게, 더 강한 게요, 간청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간청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만 나면 돼요. 예, 쭉 돌아보면서 기억이 나는 대로 또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듣기도 하고, 말 한마디 속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요즘 코로나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겠구나, 그러고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냥 예의상 한번 해보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은 감동을 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라 해야 돼. 진짜. 간청은 뭡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비싼 기타를 한번 사줬잖아요. 예. 70만원짜리, 그 당시에 70만원짜리 비싼 기타를 사줬는데, 아니 기타가 있는데 계속 기타를 사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타가 있는데 왜 사달래냐, 내가 보기엔 뭐 이게 기타인데, 그런데 아니래.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만날 때마다 하고 뭘 좀 시키면은 기타 좀 이게 이러지 않나, 그러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반을 낼 테니까 반만 내래.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할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반도 현재는 없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용돈 모아서 결국은 내 돈 거의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뻤던 이유가 뭐냐, 얘가 진짜 원하는구나. 예. 그냥 뭐 기타 뭐 사주세요 그러더니 나중에 너 기타 사달라고 안 했니? 저 그랬나요? 그러면은 안 사주죠. 만약에 사줬는데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별로 필요도 없었고 그럼 잘 만지도 않고 그러면은 별로 기쁘지도 않죠 저도. 그런데 진짜 원하니까 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이 얘가 이렇게 좋아하고 일통해서 또 사역도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간청이에요. 기도가 형제를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능력, 도구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따뜻한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물질로도 섬길 수, 밥 한 번 같이 먹으면서 위로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서 혼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별거 없습니다. 그거 못 가지고 가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많이 줬는데 왜 그걸 다 파묻어 버렸느냐, 땅에 버렸느냐 그러고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사적 감정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 물질,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변에 많은 형제들을 두어 함께 신앙생활하며 힘이 되고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의 집을 세우라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형제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헛되이 땅에 파묻혀 녹슬어가지 않도록, 썩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에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또 2주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나를 지키는 것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해오셨고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또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1장 간청하면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요즘 살아요. 그러면서 참 힘이 되고 기도가 더 잘 되고
이거 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선포하고 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되게 하셔요. 3.15 운동 열심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민 집사님, 남미애 권사님 아들 병훈이가 화요일 날 입대를 합니다. 군대 가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병훈이의 입장이 되보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남들 다 가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18개월이 우리 때는 33개월이었는데 18개월이 뭐 별거 아니다 싶지만 본인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묵상하시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가 쌓이면 거기서 힘있게 군대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걸 배우고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화요일 날 입대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장미애 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성이가 4개월간 경찰학교에 가서 이제 경찰 지금 연수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5월에 들어간 거예요. 6월에 들어갔죠. 이제 다음 달까지 하고 이제 퇴소를 해서 실습 또 4개월 하고 정식으로 이제 경찰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나라를 치안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체험하고 있는데 또 이제 혼자 가 있잖아요. 역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 문으로 나오지 말고 반대문으로 나와라. 가면서 보죠. 돌아오면서 보죠. 형제를 돌아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가 기도고 기도가 제일 세요. 많이 중보기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는 큰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형제의 집을 세우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너 머리 감을 때 아깝겠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양주 25사단. 양주 25사단? 그것도 잘 아, 몰라서. 25사단 알아. 이렇게 돼 있어. 25. 25. 일단 그래도 수전방은 아니야. 근데 지옥 공문을 하지. 양주는 성격만 편하지. 아니 선생님 그래도 편해. 근데 병원이 마음을 왜 머리 기대해요? 너무 아팠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명훈이가 그렇게 잘 커서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완수하고자 입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이 자라면서 또 군대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결코 손해만이 아니라 오히려 또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마음이 늘 평안하고 즐겁게 하시고 몸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생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큰 스케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병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복된 기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